예,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신의 한수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어떤 컨트롤에서 그렇게 보자고 하면서 저희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어떤 정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소위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온 땅에 세워지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특히 집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호명이 되었던, 7 집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호명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면서 손 안 드시는 거죠, 지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고 결국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하려면 순교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빼면,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보면 물론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순교로 귀결된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 솔직히 순교 이야기만 나오면 순교 이야기만 나오면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자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원고를 몇 번을 쓴지 모릅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지우고, 저렇게 갔다가 다시 지우고, 아무리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고 없이 지금 그냥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8절,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서 소위 이방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데반 집사는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였지만 결국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은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 발음을 잘했는데 발음이 맞나요?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음모 맞나요? 아니면 발음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너무 다들 심각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제 어떻게 끌고 갑니까? 모세의 율법의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꾸며가지고 공회로 잡아갑니다. 공회로 잡아가서 결국에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 15절에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정말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이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이렇게 퍼펙트하게 깨고 있을까? 그러면서 7장 내용이 쫙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해 내려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51절부터 드디어 마지막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5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딱 한마디로 줄여서 너희들은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실제로 뭐 찔렸다는 표현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죄송합니다. 좀 폄하했으면 됐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격분한 거예요. 격분.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이제 보면 그들이 격분해서 그 이빨을 갈면서 그래요.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 순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봤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스데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스데반이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7절에 보니까 정말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57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 우리 그 개콘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얘기 듣기 싫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귀를 가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 사람 얘기가 듣기 싫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스데반이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59절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이 59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표정이 아무 생각이 안 든다는 표정을 지금 붙이고 계신데, 그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일단 첫 번째, 왜 하나님 스데반을 굳이 죽였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도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천사들이 그들을 구해냅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잡혀갔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오늘 스데반도 하나님 충분히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이 안 나옵니다.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죽였습니까? 혹시 제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표적과 기사를 인간에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테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테판의 삶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따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스테반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고 이세였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스테반도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의 어떤 고향을 떠났어. 자기가 어떤 삶의 어떤 자리, 자기가 어떤 그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그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스테반은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인 것입니까? 스테반을 죽인 것입니까? 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그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스테반은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교라는 결과물로 스테반은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교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느냐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갔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많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 속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 속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또다시 저 자신에게 질문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일까? 순교 이야기는 무서워서 제가 못하겠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더 가슴이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과연 스테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능력을 행하고 민간의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한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과연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일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소위 저녁 만찬회에 초대를 합니다. 만찬회에 초대를 하고 소위 예수님만 초대했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대에 어떤 소위 정신적 엘리트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초대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굳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자기 위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왜? 이미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타였다. 그래서 자기 만찬에 예수님 정도는 초대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팔레스틴, 소위 그 중동에는요,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저녁 식사를 초대했을 때, 그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뭐 특별히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에티켓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입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에 바를 수 있는 향유를 부릅니다. 그게 비싸든 짜든 간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는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네가 예수?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르는 향유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7장 속에 불청객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어떤 여자가 들어옵니다. 어떤 여인이 들어옵니다.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성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어떤 전성에 가면 그 시대에 소위 장녀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소위 바리새인들 모임에 이 여인은 절대로 초대받을 수 없는 거죠. 그곳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실제로 이 가슴이 무너졌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제가 눈물이 참 많아요. 아시죠, 그죠? 제가 옛날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제가 눈물이 생긴 건 제가 이렇게 좀 생겨도 제가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제가 먹어가면서 그 속에 담겨있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을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나의 모습은 시몬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왔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해요.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드리지, 향유도 드리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생각할 때, 제 자신의 모습일까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스테반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테반을 죽이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글로 아니라 그의 삶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로 스테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스테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순교마저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핍박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발쯤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시작쯤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스테반 집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쯤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온 땅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 가장 중심에 그 가장 제일 앞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스테판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판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그의 삶 속에 받아들였던 사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글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스테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님 능력이 성화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지금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빌 브라이트라는 지금 갑자기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CCC 창시자입니다. CCC는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든 질문을 혹시 CCC 창시자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죠? 사형리라는 책은 혹시 아세요? 네? 사형리. 아니, 뭐, 알면 안다, 모른다든지, 고개를 흔든다든지. 사형리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5억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사형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빌 브라이트. 그리고 예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60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지구상의 인구 40억 정도에게 어떤 영향을 줬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묘지에 가면 묘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딱 두 단어로, 그죠?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 적혀 있다.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뿌렸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스테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럴 때 나 자신이 보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테판 이야기를 해도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할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붙잡힌 바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온전히 붙잡혀서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과 같이, 또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